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제22문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21문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뭐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구속자, 유일하신 구속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그 이야기를 21문에 했습니다. 오늘 22문은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사람이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성자께서 참 사람이 되시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게 오늘 22문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과정에 태어나시는 과정을 보통 동정녀 탄생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답 문장이 쭉 써갑니다. 답 문장을 보면 쭉 읽으셨는데 이게 영어 번역이 돼서 세 가지의 뭐로서가 지금 수식이 됩니다. 주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느냐? 1번 이렇게 함으로써, 2번 이렇게 함으로써, 3번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 가지의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답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함으로써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몸을 취하시고 그리고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인간의 구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조는 그래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진정한 인간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일시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혼의 상태로 머물지만 진짜 우리의 존재는 영혼을 사는 우리의 존재는 몸을 입은 존재가 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 영원의 몸을 입고 그게 사람의 원래 본체거든요. 사람의 본 모습이거든요. 영혼과 육체의 결합.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몸을 가지셨다.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가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 사람의 성품을 취하시는 것,
가지시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몸을 입으셨다, 진짜 몸을 취하셨다. 이건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이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 중에 보면 이 가현설이라는 주장, 이단 주장이 있었는데, 이 가현설은 뭐냐면 진짜 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의 몸을 가지신 게 아니고, 그냥 육신처럼 보인 것이다. 그냥 육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셨고 보여지신 거다라는 주장, 이단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 가현설이라는, 그냥 보여졌을 뿐이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정면으로 배격하고 부정합니다.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어느 한쪽도 부정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이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관련된 이단들이 굉장히, 가장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쩌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몸을 입으셨다, 가지셨다, 취하셨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지각 있는 영혼, 이건 뭐 이성적인 영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걸 지각 있는 영혼, 그러니까 생각만 있는 영혼이 아니라, 이 지각 있는 영혼이라는 표현은 우리 보통 인격의 요소를 지정의 이렇게 말하죠.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이 의지적인 부분, 이 지정의라는 인격의 부분들을 온전하게 가지신 영을 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몸을 취하셨고, 참 몸을, 사람의 몸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지정의 인격적인 영을 가지신, 이 영과 육의 결합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로써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영혼을 취하시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태에 잉태되심으로. 그런데 그 잉태는 인간의 생육법으로 잉태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심으로써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 조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잉태되심은 순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태는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태가 거룩한가 보다, 그 몸이 거룩한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게 성모라는 존재가 탄생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러면 신적인 요소를 가진, 신격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숭배를 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한 여인 마리아인데, 마리아라는, 물론 마리아 신앙이 되게 좋아요.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참 믿음이 좋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귀한 하나님의 사람, 딸, 여인에게 그 몸을 주님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과정으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순전히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잉태의 시기, 이 10개월이라는 잉태의 시기를 예수님도 그대로 태에 머무시는 기간들을 그대로 다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뭐로써 사람이 되셨느냐? 그 몸에서, 그 마리아의 그 태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진정한 사람의 몸과 이 인격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그 마리아의 태, 그 몸으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합니다.
자, 죄 없이 태어나심, 지난주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우리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 없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오늘 22문을 보면서 좀 하나 기억하실 게, 하나 우리가 좀 붙잡으실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이 되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은 요한복음 1장에는 뭐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사람이 되신 아들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고 주고받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창조 때부터 계속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것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자리가 뭐냐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같이 사신다라는 표현이, 거하신다는 표현,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대화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몇 부분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곳곳에 어떤 사사나 선지자들에게도 그러신 경우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학자들은 구약이지만 결국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사람들 가운데 머무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계시는 존재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주님의 그 사역이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인카네이션 하신 그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개념적인 존재로, 추상적인 존재로만 대하는 삶이, 대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연합하며, 지금은 몸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이시고 그러시지 않지만 사람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사이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매일의 삶이 그 주님과의 정말 깊은 참된 교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당신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기 위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인격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연합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죄 없이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셨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됩니다. 죄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죄 없이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는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없는 그분의 영,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바로 그 죄의 권세를 깨며 죽음의 권세를 깨며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물론 순간순간 그런 유혹과 그런 넘어짐도 있지만 그냥 그 가운데 푹 절어서 그냥 포기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며 사는 삶은
죄 없으신 주님을 담은 우리가 주님을 더럽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힘이, 그 주님의 거룩이,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내는 힘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도록,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도록 그 고민들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 완전해진다,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 주님 앞에 가야 그는 될 텐데, 우리가 계속 목표로 할 것은 어제의 내 마음보다 오늘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어제의 내 모습보다, 어제의 내 말보다 오늘의 내 말이 죄 없으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사람의 몸을 취하셨고 사람의 인격적인 영혼을 취하셨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우리의 형태로, 우리의 존재로 오셨답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혼자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야말로 임마누엘 되기를 원하셔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의 인격들을 취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님,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죄 없이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삶에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도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거룩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온전히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온전한 사람의 인격을 취하시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주님,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이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의 인격의 영혼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만
우리의 외로운 존재로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운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주님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오늘 우리도 그 주님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참 거룩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